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은 주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싶은 부분은 제가 새벽에 킵을 해놨다가 주일에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나누고 싶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 잠깐 멈칫하셨던 부분이 어디예요? 37절에 본문이 없어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라고 하는 그 업자 위에 숫자로 조그맣게 2라고 써 있죠. 주표시인데요. 각 주의 성경 밑에 보면은 그 각 주의 해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분이 새벽에 이 본문 부분을 읽을 때 이 본문 부분 한 그날 오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37절이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죠.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는 책입니다. 모세를 통해 쓰신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쓴 또 다른 기자들을 통해 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만약에 원본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그 원본을 우상시하느라고 원본에 담겨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원본을 없애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뭐냐? 성경의 원본을 누군가 필사를 했어요. 사본. 그래서 성경은 사본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해 사본, 무슨 또 시나이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사본에 대한 말은 아마 얼핏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 다 성경은 사본이에요. 사본을 또 누가 필사하고 또 필사한 사본을 또 필사하고 이렇게 성경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원본이 없는 책입니다.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목회자들과 또 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많은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깝고 가장 권위가 있느냐 기도하면서 고르고 추스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 정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없는 성경 속에 이렇게 오늘 37절처럼 빠지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봐도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도 없습니다. 사본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8장 37절은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각주를 달았느냐? 자, 지금도 세례식을 하다 보면은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집례자가 물어보잖아요. 첫째, 세례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믿습니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본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도록 문답을 진행한다고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전통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전통이 갑자기 생긴 것이겠느냐.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인데 정경에는 그 내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 있는 내용을 각주를 달아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없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각주를 단 이유는 세례를 준 빌립 집사가 최초의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이 사건은 분명히 있는 사건인데 정경으로 채택된 부분에는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각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은 원본이 없는 책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 사본들을 잘 추스리고 모아서 권위 있게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 책으로 묶어낸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네. 자, 여하튼 이런 어떤 설명을 드렸고, 자,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유대교에 의해서 큰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박해를 당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디로 갔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면 물론이고 더구나 예수를 전하면 돌팔매질 받을지도 모르고 목숨도 위협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빌립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임을 누가 깨닫게 하셨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빌립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를 믿게 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또 성령이 빌립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거죠. 광야로 이끄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시를,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끝부분에 보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새 또 누가 빌립을 이끌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나서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어디로 갔겠어요? 네시는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에디오피아 본국으로 주님을 만나고 몰랐던 진리를 깨닫고 기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세례를 베풀자마자 빌립은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예.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셔서 빌립이 또 어디론가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최종 어디를 향했다? 가이사랴로 갔다. 광야에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이사랴로 갔음을 끝으로 빌립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는 누가 나오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연단받고 쓰임받고 있는 과정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빌립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서 끝나는데 또 언제 빌립 얘기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빌립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간은 한 30년 정도 지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빌립이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등장할 때쯤 되면 시간이 한 30년 정도 흐른 시간이거든요. 30년 정도 흐른 시간 동안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끝으로 이야기가 멈추었던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30년의 세월 속에서 사도행전 21
21장 속에 또다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읽다 보면 빌립이 어떻게 가이사랴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장성한 네 딸을 두고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광야를 떠나 가이사랴에 정착한 이후 30년 동안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안정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되는데, 빌립이 이런 30년을 보낼 동안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하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여러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계속 쓰임받고 있는 30년. 빌립의 30년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30년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이 30년을 각각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울은 서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예요. 그러던 두 사람이 사도행전 21장에 빌립의 집에서 다시 만나요. 각각의 30년을 보냈던 빌립과 이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빌립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빌립의 집에서 잠깐 유하고 있어요. 친분이 있으니까 잠시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빌립의 집에 누가 나타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과 빌립이 있었던 그 빌립의 집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가서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잃을지 모른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방금 마치고 와서 조금 쉬고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의 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 가면은 결박당하고, 거기 가면 투옥당하고, 거기 가면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울과 빌립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2절 그 위에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 거기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인지상정이겠죠. 친분이 있었던 바울이 이제껏 30년 동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조금 자기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친하게 지냈던 빌립이 바울을 막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고맙네요. 내 걱정해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빌립이 울며 불며 바울을 만류했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 빌립과 바울이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빌립은 아이고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만류하는 빌립과 그렇게 울며 만류하는 빌립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내 앞길을 막느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당연히 내가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가시면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걱정하는 제자는 너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앞길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바울의 앞길을, 영적인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왜 그랬을까요? 30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까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죽을지도 몰랐어요.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자신을 죽일지도 몰라요. 근데 빌립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거기까지 갔어요? 누구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겁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빌립이라고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광야로 갈 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다고요.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던 본인이 30년이 지난 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 30년 동안 지켜야 할 게 더 많이 생겨버린 거야. 환경이, 가정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성령 충만했던 이 빌립이 30년 전에는 자기가 바울처럼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광야로 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환경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건 그냥 옛날이요. 나 옛날에 그랬어. 나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어. 나 옛날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죽을지도 모르는 사마리아도 갔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갔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도 전했어. 열매도 맺었어. 근데 그게 다 옛날 일이 돼버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기 시작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니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샤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이렇게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화려했던 과거의 신앙은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립니다. 추억이 돼버려요. 추억이. 신앙이 추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추억이 되면 되겠습니까? 30년 전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도 주었던 기독교 역사상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30년 동안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 게 많아진 거죠. 지켜야 될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게 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안 그러면 무뎌지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에 대하여 토 한 번 단 적 없는 빌립이 사마리아 가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돼요? 광야로 갈 때 한 번 했는데 또 합니까? 끝나자마자 또 가이사랴로 부르실 때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한 번도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게 했었던 그 빌립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내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게 많아지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이끌림을 받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 빌립은 한 번도 성령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 적이 없는데 철저하게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학자들은 빌립이 사마리아와 광야와 가이사랴로 갔던 그때를 약 2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50대 정도의 30년이 지났으니까 50대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변한 거죠. 지킬 것이 많아지는 게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볼 때 개인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환경을 더 성령의 이끄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이 변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과 바울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각각 보이는 반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과거에 뜨겁고 무슨 일을 했든지 성도든 교회든 과거에 했던 그것이 오늘 빛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빌립의 과거의 그 화려하고 정말 뜨거웠던 그 사역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때 빛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다 추억이고 옛날 얘기란 얘기죠. 교회도 과거에 무엇을 했던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하고 성도도 과거에 무엇을 했던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해요. 오늘 교회가 어떤 일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과거의 일들이 빛이 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추억이나 얘기하면서 신앙이 여러분 추억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사명과 사역이 추억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옛날 얘기는 하면서 그냥 그 시절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신앙이 빛이 나야 과거의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안 그러면 빌립처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성령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갔던 사람인데 영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멈춰 있으면 퇴보됩니다. 신앙은 멈춰 있으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신앙의 정체, 신앙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만 옛날 얘기나 하면서 옛날 거나 그리워하고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 봐야죠. 지금 빛이 나고 있는지 봐야지 그 빛이 과거의 것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과 바울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갈고 닦지 않으면 무뎌져서 정말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고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아니고 드릴 거 안 드리는 거 아닌데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드려버리게 된다는 거. 빌립처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 내 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교인이지. 처음의 신앙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멈춰 있는 것은 퇴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뜨거웠던 빌립이 성령에게 충성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성령은 오간데 없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영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 영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빌립에게 어찌하여 내 앞길을 막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또한 이 태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신앙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역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욱 빛이 나야 됨을 알게 하시사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의 신앙을 갈고 닦아 샤프하고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